우리 준호 전사님 순서 끝났다고 옷 바로 갈아입으셨어요. 바로 옷이 바뀌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 질적 특성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지혜 주시고 또 지식 주셔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우리 또 새로는 아니지만 어제 오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원래 이 질적 특성 송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질적 특성 송을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하다가 또 안 해보신 분들 아쉬울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함께 불러주시고, 자, 질적 특성송 뭐냐면 질적 특성 8가지 앞글자를 따서 제가 만든 송이에요. 그래서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종이 있으시면 한번 같이 한번 봐줄까요? 자,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지사영조예소전 관계까지 8. 한 번 더. 지사영조예소전 관계까지 8개.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외웠는데 그 앞에 게 뭔지 모르면 이거 외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돌아가는 게 뭔지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뭘까요? 지도력. 자, 지사 은사 또 사역이에요. 사역, 은사라는 사역. 그다음에 영성, 열정적인 영성. 다 조직이었죠. 자, 그다음에 예배, 영감 있는 예배. 그다음에 소는 오늘 지금 할 소그룹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전도였어요. 마지막은 관계. 이렇게 8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가지를 머릿속에 한 번 더 그리고 자,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작할 때 잠깐 우리 또 소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잠깐 한번 소그룹으로 나눠서 나눔을 갖는 시간을 한 짧게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번에서 한 3분 정도까지 모여서 우리가 이 수련회 그래도 한 이틀 지났잖아요. 이틀 지났고 또 어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했고 했으니까 우리 나누면서 뭐가 좋았고 또 어떤 게 은혜가 되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좀 몸풀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3분 세례자매님, 왕모형제님, 그리고 우리 수아 자매님까지 3분. 자, 그리고 이렇게 둘, 셋, 이렇게 셋. 그리고 방송실 3분 같이 하시고, 3분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3분, 용현 전사님까지 이렇게 3분, 그 다음에 목사님까지 이렇게 3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번 짧게 한번 나누는 시간 한번 모여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누니까 또 더 좋죠. 우리 리마인드도 되고 그동안 우리 짧았지만 그래도 참 여러 가지 많은 거 했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고 또 그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의 지적인 것을 깨우기 위해서 도표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컬러풀한 도표로 자 준비가 됐으니까 도표랑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교재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우리 첫 번째 단락 정은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성장하는 교회나 쇠퇴하는 교회에 관한 연구하면서 소그룹의 계속적인 번식은 보편적 교회 성장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소그룹이 교회의 질적 특성과 양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려면 어떻게 소그룹이 운영되어야 하는지 또한 밝혀졌다. 그렇게 되려면 소그룹이 단순히 성경 구조를 공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구절의 메시지를 매일의 삶에 적용시키는 전인적인 소그룹이 되어야만 한다. 홀리스틱, 단지 각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온전한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소그룹 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 처해 있는 개인적인 문제나 질문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전인적 소그룹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 그룹에 속해 있거나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 모두 포함 섬기기를 배우는 자연스러운 장소가 되어야 한다.
소그룹의 계획적인 번식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일상적인 소그룹 활동의 부산물로 생기는 리더들이 계속 세워지고 개발되는 일이다. 제자도의 의미는 전인적 소그룹이라는 배경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제자도란 삶을 나누는 것이지 추상적 개념을 반복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어서요. 그 밑에 단락을 뒤한 태아 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매우 놀라운 조사 결과가 있다. 조사에 응한 목사들에게 그들의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출석하는 것보다 소그룹에 속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 성장하거나 쇠퇴하는 교회, 질적으로 평균 이상이거나 평균 이하인 많은 교회들로부터 모두 동일한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왔다. 아래 왼쪽에 있는 도표를 보라. 우리는 위의 질문에 대한 이러한 대답이 교회 성장 원리가 아니기에 교회 질적 지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믿는다. 소그룹에 속하는 것이 예배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는 극단적이고 위태롭기도 한 견해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극단적이고 위태롭기도 한 견해가 평균 이하의 질적 특성을 가진 교회에 비해 평균 이상의 질적 특성을 가진 교회에서 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뜻하는 바는 질적 지수가 높은 교회와 수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예배 참석보다는 소그룹에 우선을 두는 경향이 다분하다. 사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우선을 둔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상한 것이기는 하지만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만 근거해서 예배보다 소그룹을 교회 성장 원리에 있어서 우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원리란 어떤 교회의 상황 하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소그룹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소그룹이라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안 해도 되는 취미생활과 같은 선택 활동이 아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진다. 교회가 커질수록 소그룹 원리는 계속되는 성장을 위한 결정적 요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연구가 확인해주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이 교회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32쪽 밑에 있는 도표 보셔도 되고요. 유인물의 제일 위쪽에 있는 도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소그룹에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목사의 비율이 이 퍼센테이지인데 모든 어떤 성장하는 교회나 성장하지 않는 교회나 다들 일단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 소그룹이 예배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라고 모든 교회들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가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보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교제하는 게 먼저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다른 성장하지 않는 혹은 쇠퇴하는 교회들보다 네, 예배 저는 소그룹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다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보다 소그룹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해석을 하면 큰일 나고요. 그렇게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아, 이 소그룹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건 뭐냐면 소그룹은 우리가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그냥 사람을 만나러 오는 곳 혹은 아,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근데 오늘은 아, 내가 조금 뭐 감정도 좀 그렇고 우울하기도 하고 아, 뭐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은 스킵할래 이런 정도로 옵션으로 생각하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이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그만큼 소그룹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람들 생각 자체가 아, 소그룹도 굉장히 예배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소그룹이 그냥 소그룹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앞서 말한 건
전인적 소그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인적이라는 단어가 대체 무슨 의미일까? 교재를 보면은 홀리스틱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단지 각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온전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확히 감이 잘 오진 않았어요. 그 전인적 홀리스틱 전체를 보는 거, 부분만 보는 게 아닌 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제가 감이 잘 오지 않아서 저는 이제 네이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전인적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드린 유인물에 나올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인간의 세 가지 심적 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를 균형 있게 갖추어 원만한 인격을 지닌 사람의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 전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교재에서 나오지만 예를 들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만 하다 보면은 지적인 건 채워지겠죠. 우리의 지식은 채워지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뭐 서로 나눔하거나 아니면은 사랑을 하거나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 소그룹을 하는 교회들을 봤더니 그냥 만나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절의 메시지가 뭐를 의미를 하고 있는지 나누고 그리고 그 구절의 메시지를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더라. 그래서 내가 사랑에 관한 구절을 읽었다면 그거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이 소그룹에 그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지적인 것도 채워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이 그룹에서 내 개인적인 문제를 오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을 직접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이 사람 앞에서 뭐 저 좋았고요. 뭐 다 괜찮았어요. 제 삶에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일단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하겠죠. 내가 이 사람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하고 이 사람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고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이 전인적 소그룹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쉽게 오픈을 하더라라는 마음이 그렇게 열려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함께 소그룹 나눔을 하셨잖아요. 소그룹 나눔을 하실 때 내가 나는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요 정도까지는 숨겨야겠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은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미 대화를 할 때부터 기분이 굉장히 표정이 되게 밝아요. 표정이 되게 밝아요. 내가 이거를 너무너무 나누고 싶었는데 지금 이걸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사실 내가 이걸 느꼈고요. 사실 여러분 내가 안 멈췄으면 30분 얘기했을 거잖아요. 그죠? 전 두 사람만 묶어놨는데도 두세 사람인데도 굉장히 지금 막 활발하게 지금 얘기가 일어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이미 마음이 오픈이 된 거야. 내 개인적인 문제, 내가 이거는 나만 알고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저는 이런 거를 놓고 제가 수련회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수련회 왔더니 막 이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요. 또 내가 수련회에 왔을 때 이런 은혜를 받아서 제 마음이 이랬고요. 이런 거를 너무너무 잘 오픈을 하더라. 그래서 이 전인적인 소그룹에 그런 경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를 한번 또 다른 도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33페이지에 있고요. 개인 문제라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내게는 개인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내 소그룹이 있다라고 이번에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교인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렇습니다 혹은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에 있어서 이 성장, 양적, 질적으로 모두 성장하는 그룹이 무려 71%의 사람들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너무 이제 자연스럽잖아요. 같이 모여서 나누고 매 주일마다 저희도 나누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너무 자연스러운데 사실 이 생각을 해보면 사회에 나가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경험하는 장소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냐면 새가족이나 아니면 나눔을 하는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사실 되게 놀랐어요.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막 해요.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자기가 지금 어떤 감정에 있고 이거를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를 하면은
옆에 사람들은 그걸 듣고 뭐 힘드시겠어요. 같이 공감도 해주고 저희 같이 기도해요 하면 손잡고 같이 이 사람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같이 막 기도를 해주는 거에 있어서 되게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예를 들면 회사에 간다고 쳐요. 회사에서 회의를 하다 갑자기 내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회사에 회의할 때는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서로의 그냥 니즈가 있으니까 만나서 하는 거지만 이 전인적인 소그룹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사람을 내게서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에서 또 특히 되게 잘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자연적 교회 성장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외국 책이거든요. 외국에서 편찬이 된 책을 한국에 이제 번역본으로 들여온 거예요. 번역본으로 들어온 건데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의 공식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이 전인적 소그룹의 예시로 해서 한국 교회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이 저자가 이제 세미나를 연 거예요. 자연적 교회 성장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열어서 이렇게 전인적 소그룹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요. 막 하면서 한국에 굉장히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끼리 막 굉장히 이 전인적 소그룹을 잘 막 이루고 막 서로 막 굉장히 막 친절하고 막 이렇게 대해요라고 하니까 세미나를 듣고 있던 이제 외국 분이겠죠. 외국 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저는 조금 내가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래도 조금 친분이 있어서 조금 분위기상 제가 좀 말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면 그 교회 못 다닐 것 같아요. 너무 전 낯을 많이 가려서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도 되게 신기한 거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한국 교회는 왜 그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잘 교제가 돼 있지? 라고 해서 그 한국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낯설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끼리, 교인들끼리, 난 저 사람 조금 낯설어요. 저 사람 좀 안 친해요.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던데 그 교회는 어떻게 그러세요? 하니까 오히려 한국 교회 목사님이 더 깜짝 놀란 거예요. 교인이가 낯설어요? 왜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고 보니까 왜지? 하고 보니까 이 구역별로 한 12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구역별로 계속 나눔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교제하고 계속 나누고 하면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 안에 새 가족이 넣고 그러면 그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던 사람들끼리 이미 그 안에서 전인적인 소그룹이 활성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새 가족이 오면은 이 사람을 사랑으로 대접해주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이 가능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 교회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거.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 한국인들은 또 정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누구를 붙여놔도 그냥 바로바로 막 어머 오셨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막 대화도 막 해주고 막 이게 되게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인적 소그룹이 한국인들의 정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는 뭘로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어디서 받느냐? 우리는 소그룹이 아니라 대그룹. 여기서 말하는 대그룹은 뭘까요? 예배요, 예배. 우리는 예배에 먼저 가서 아까도 말했지만 소그룹이 예배보다 중요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그룹에 가서 사랑을 나누려면 내가 사랑을 먼저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내가 아웃풋이 나가려면 인풋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인풋을 어디서 얻느냐? 대예배에서.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뜨겁게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 가운데 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 하고 하나님 사랑을 딱 받으면 그거를 이제 소그룹에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 사람 앞에서 헌신하고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계속해서 발전이 되면은 8가지 질적 특성 중에 또 이제 은사를 개발하는 게 있었고 또 서로 전도하고 헌신하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게 있었잖아요. 가해자매님 굉장히 피곤해 보여. 어떻게 눈이 막 감겨요. 눈이 감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그룹을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강의를 해서 한 사람 자 전도는 뭐고요?
은사는 뭐고요, 이건 뭐고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이 소그룹 안에 들어가면 그거를 몸으로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 같이 홈리스 나가서 같이 전도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소그룹이거든요. 같이 나가서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뭔지 우리는 이미 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자가 세우는 지도력도 우리는 이미 몸으로 느낀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만 전체적으로 봐도 이게 하나의 전인적인 소그룹이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이 8가지 질적 특성을 다 하나하나 몸으로 경험을 해서 이미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도표를 보시면 소그룹 번식, 우리 교회는 의도적으로 소그룹을 나누는 것을 통해 소그룹 번식을 촉진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을 보면 이 성장하는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소그룹을 나눠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전인적인 소그룹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인적인 소그룹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를 보시면요, 전인적 소그룹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딱 전해요. 그러니까 설교 한 번에 막 사람들이 막 3천 명씩 막 몰려오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서로 섬섬 모여서 떡을 떼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소유를 팔아서까지 이 사람하고 이 사람 필요를 나눠주더라라는 이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가능해졌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뭔가 필요해, 뭔가 줘야지. 내가 이 사람 뭔가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을 주려고 하면은 이게 고갈이 돼버려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없이 나가기만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교회니까 그래도 야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고 어떻게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점점 사람이 지쳐요. 그래서 사람이 번아웃이 오고 나중에는 모르겠다 다 떼드렸죠?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성령 하나님한테 뜨겁게 사랑을 받고 내가 예배에 나가서 이 영감 있는 예배 안에서 내가 뜨겁게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열정적인 영성을 가져서 그 열정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에게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내가 이 사람을 계속해서 세워주고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나가서 전도도 하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요, 이 교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른 사실 질적 특성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가장 중요한 원칙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소그룹을 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전인적 소그룹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훈 형제님이 마지막 두 번째 단락 함께 읽어주세요.
420만 개의 응답을 분석한 후 우리는 170개의 요소들 중 교회 성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를 도출해냈다. 컴퓨터 분석이 전인적 소그룹 분야에 해당하는 이 요소, 즉 우리 교회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나눔으로써 소그룹의 번식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추출해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만일 우리더러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말을 할 것도 없이 소그룹의 번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그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거의 모든 교회 성장 자료들을 개념화해 그것들이 소그룹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도자들이 회의에서 전도, 사랑의 관계 혹은 은사 중심적 사역에 대해 토론하는 것과 소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를 소그룹 활동을 통해 실제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소그룹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것을 하나님 사랑을 먼저 대입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웃 사랑을 이 전인적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소그룹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번식을 해나가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가 이 질적 특성 6번째 전인적인 소그룹이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 있을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6번째 강의까지 들으며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져 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 큰빛 은혜교회 소그룹 모임이 더욱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